12월 4일 대강절 둘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12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으로 우리가 구속한 주를 구원자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하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2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저희가 기다리며 구속함만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깜깜한 시대에 참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너무 헤매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구원자, 구속자가 오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빛이 들어와 행복하고 의인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말씀으로 잘 박힌 못이 되어 달려가서도 읽으며 그 깜깜한 시대를 이겨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들려지는 거 없어도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5면에서 1306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믿음의 역전 2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전 그 4주 동안 우리가 그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둘째 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캄캄한 경제 기근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정말 깜깜해진다는 그러한 소식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깜깜한 기근의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깜깜한 세상에 참빛이 되시고자, 구원자가 되시고자, 구속자가 되시고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살 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은 오래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그 시대에 깨어 있었던 그 선진들의 마음과 공유되고자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 이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알아보고 아, 이제는 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그때와 같이 이곳에 예수 우리 왕이요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시길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시대와 한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만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 왕이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확정된 악인 바벨론에 대해서 5번에 걸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리십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박국을 통해서 알리시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론 그 악인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불을 쌓고 많은 나라를 약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이 괴롭힌 그 나라들이 도리어 바벨론을 약탈할 것이라고.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인은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결국 바빌론의 무기력한 우상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에 계신 그분 앞에 온 땅이 잠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하박국이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자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인들이 판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감을 그가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그 불평이 역전이 됩니다. 감사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자체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더 악인이 판쳐도 더 강포와 횡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나는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그 망할 것 같은 답이 없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 줄기 빛된 그 앞으로의 일들을 그가 깨닫고 다시 주님께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리로 자유한 영혼의 세계,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답이 없는 답답한 세상과 사람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낳으신 생명줄을 붙잡으면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온다고. 예루살렘 멸망 전 마지막 선지자임에도 하박국은 멸망 직전, 예루살렘 멸망의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이제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고 따졌던, 불평했던 이 하박국이 오직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그 메시지를 잘 박힌 목과 같이 붙들고 목에 매며 달려가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하박국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 악사였음에 하나님을 나중에는 찬양하죠. 아주 컴컴한 시대가 오더라도 멸망하는 직전의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데 역사는 말하죠.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다고. 그런데도 그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가 드린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므낫세 왕의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리라 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박국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잘 되는 부흥입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므낫세의 그 악행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성이 빼앗기리라고,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되겠다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르짖고 중보기도를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옮길 수 있습니까? 그 선조 때 지은 그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지은 죄악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효가 되겠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없어지겠다고 하겠냔 말입니까?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알았어요. 왜 망하는지, 그동안에 유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왜 소출이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왜 무성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이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 악사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중에는 때가 되어 때가 차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의인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의인에게는 소망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며 그 힘을 갖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끌어안으며 어루만지며 증거자가 된다고 찬양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알리는, 백성을 포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찬양으로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고 하박국 3장 19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좋은 조건이 아닌 현실 상황에도 자기를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진 욥도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나중엔 그 고난 끝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8장 28절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을 그가 믿고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신정론,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고 솥가 외양간에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묵묵히 잠잠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깜깜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명백히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의 믿음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버티는 오직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악한 세상의 그 원수가 판치는 사탄마귀 귀신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에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힘은 달려가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늦는 것 같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더딜지라도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깜깜한 세상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참빛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몸에서 탄생케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집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보내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속이고 거만하며 탐욕으로 약탈을 인삼는 나라는 반드시 때가 되면 약탈을 당할 것이다고. 바벨론에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리시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때가 되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현실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되는 것들을 나누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부르짖는 삶이라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선조가 행한 악행들이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그럼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박국 3장 15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환난 날을 기다렸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되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그것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우겨댑니다. 이걸 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하박국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서도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선지자의 애언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멸망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다시 반드시 부흥케 하실 수 있다. 유다가 지은 악행과 선조의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횡포를 통해서 그들이 다 그 보응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앞으로의 망할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래도 그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찬양하며, 그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고 무성하고 수출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양과 소가 많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동안의 악한 선조들의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수년에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캄캄한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죄악들을, 우리 선조들의 죄악들을, 이 땅의 죄악들을, 이 세계, 이 열방에 하나님에게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함을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앞으로 어떠한 캄캄함이 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